절기의 가장 큰 날, 마지막 날이 지나고 나서도 그 다음 날 아침부터 일찍 성전에 가서 사람들을 가르치셨던 것으로 보입니다. 그런데 갑자기 웅성웅성 사람들 사이에 동요가 일기 시작합니다. 그러더니만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 한 여인을 끌고 이제 성전 문으로 들어오는 것이 보이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보니까 그들이 그 여인을 끌고 예수님 앞에까지 옵니다. 그리고 여인을 세워두고서 예수님께 물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선생님, 이 여인은 현장에서 가늠하다가 잡힌 여인입니다. 모세 율법에 의하면 이런 여인을 돌로 쳐서 죽이라고 되어져 있는데 선생님 당신은 뭐라고 말씀하겠습니까? 이렇게 물었다는 것이죠. 모든 사람의 이목이 집중될 수밖에 없는 그런 순간이었을 것입니다.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 이 여인을 고소하는 이야기를 들었을 때 모였었던 모든 사람들이 마음속에 분노가 일었을 게 당연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니 어떻게 이렇게 복되고 은혜스러운 절기에 이런 불경한 일이 일어날 수가 있는가 생각했겠죠. 어떻게 이 성전에 저런 여인을 끌고 올 수가 있는가. 당장에 밖으로 끌고 나가서 돌로 치면 될 일이지. 이 예수가 뭐라고 하는지 보자. 아마 마음의 생각을 했을 것입니다. 사실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 이 여인을 데리고 온 것을 보면 여러 가지 면에서 조금 의심을 살 만한 그런 대목들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먼저는 현장에서 간음을 하다가 잡혀서 왔는데 여인만 끌고 온 것입니다. 그러니까 상대 남자는 없는 거예요. 뭔가 이상하죠. 여인만 끌고 왔습니다. 더군다나 율법에 의하면 그렇게 범행이 발견이 됐다면 발각 즉시로 사람들이 그대로 투석형을 하면 될 것인데 굳이 예수님 앞에까지 이들이 끌고 왔다라고 하는 것이죠. 6절 말씀을 보니까 이 사람들의 마음속에 어떤 동기가 있었는가, 그 숨은 동기를 이렇게 설명을 해줍니다. 그들이 이렇게 말함은 고발할 조건을 찾고자 하여 예수를 시험함이라. 그러니까 예수님을 공경에 빠뜨리기 위해서 사실 덫을 놓은 것이나 마찬가지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게 왜 덫이 될까요? 초막절과 같은 절기, 사실 큰 절기에는 예루살렘에 많은 유대인들이 모여들었습니다. 많은 인파가 모여들기 때문에 사고의 여지가 많았고, 그래서 특별히 성전을 이제 이 초막절 기간 같은 그 중요한 절기 동안에 로마 병정들이, 로마 군사들이 촘촘하게 들어와서 지키고 있었던 것을 역사가 증언을 합니다. 그러니까 만약에 성전 뜰 안에서 예수님께서 돌로 이 여인을 쳐 죽여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 우선은 로마법에 저촉이 되는 것입니다. 그렇죠? 그리고 평소에 예수님 말씀하셨던 사랑의 메시지에도 저촉이 됩니다만 로마법에 우선은 저촉이 되는 것이죠. 죽이지 말아라 이렇게 말하면 어떻게 될까요? 유대인들에게 가장 권위 있고 가장 삶을 인도하는 기준이 되었던 모세 율법을 저촉하는 것이 되는 것이죠. 이 시점에서 예수님께서 그 유명한 말씀을 던지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너희 중에 누구든지 죄 없는 자가 먼저 돌을 치라. 그러니까 첫 번째 돌을 너희 중에 죄 없다 생각하는 사람이 먼저 치라. 이렇게 예수님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잘 아는 이야기죠. 그 다음에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놀랍게도 그 자리에 있던 사람들이 하나씩 자리를 뜨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물론이거니와 그들의 이야기에 부안해동했던 많은 사람들이 그 자리를 떠나가고 결국은 여인과 예수님만 남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이 오늘 이야기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예수님의 마음에 굉장히 중요한 측면 하나를 보게 됩니다. 그것은 무엇이냐면 자비라고 하는 측면입니다. 자비. 좀 더 풀어서 말하면 도저히 용서할 수 없는 사람을 용서해 주시는 예수님의 용서함, 그 자비가 오늘 말씀 가운데 드러나요. 그래서 한 주석가는 오늘 말씀 가운데 드러나는 예수님의 마음을 unmerited mercy라는 단어로 표현합니다. merit이라고 하는 단어가 공로죠, 공로. 그러니까 공로 없이 받는 자비 또는 공로 없이 베푸는 자비, 이렇게 이야기를 할 수 있을 거예요. 분에 넘치는 자비, 어울리지 않는 자비,
자격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받는 자비, 이런 하나님의 자비가 예수님의 마음을 통해서 보여진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말씀 보시면 함정을 파놓고 사실은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예수님이 걸려들기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한마디 말씀으로 사실은 그 모든 사람들을 돌려보냈다는 거 아닙니까? 모든 사람들이 다 돌아가고 나서 그 여인을 보고,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지 않으셨다는 거예요. 아휴, 큰일 날 뻔했네.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지 않았어요. 하마터면 저 사람들의 꾀에 넘어갔건 하지 않았나. 자자자, 이제 당신도 어서 돌아가게, 나를 더 이상 귀찮게 괴롭게 하지 말고 공경에 빠뜨리게 하지 말고. 예수님 이렇게 말씀하시지 않으셨다는 것이죠.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너무 지혜로우셔서 아주 공경에 처한 상황을 잘 빠져나가셨다라고 하는 게 오늘 본문의 핵심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죠. 오늘 이야기의 핵심은 이제 예수님과 그 여인이 나누는 10절과 11절의 대화 가운데 들어가 있습니다. 여러분 10절과 11절 말씀을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예수께서 일어나사 여자 외에 아무도 없는 것을 보시고 이르시되 여자여, 너를 고소하던 그들이 어디 있느냐? 너를 정죄한 자가 없느냐? 대답하되 주여 없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가서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하시니라. 간음한 여인의 입장에서 오늘 이야기를 다시 한번 생각해 볼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성경은 이 여인의 이름이 무엇인지 또 어떠한 이유로 간음죄를 범하게 되는지를 낱낱이 밝히고 있지는 않습니다. 심지어 이 여인이 결혼을 한 상태였는지 아니면 약혼만 한 상태였는지도 밝히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돌로 치는 것이 마땅하다라고 생각한 것을 미루어 보면 신명기 율법에 의해서 둘 중에 하나였으면 분명 같습니다. 결혼을 했든지 아니면 적어도 약혼한 상태에 있는 여인이었던 것은 맞는 것 같아요. 그런데 그 둘 중 무엇이다라고 성경을 밝히지 않습니다. 단지 간음하다 잡혀온 여인이라고 성경도 이야기하고 우리도 그냥 그렇게만 알고 있을 뿐이죠. 물론 여러 정황을 보았을 때 간음하다가 현장에서 이 여인이 잡혔다라고 하는 것 자체로 사실 이 여인이 종교 지도자들이 쳐놓은 덫에 걸렸을 가능성이 많은 것을 볼 수는 있습니다. 그렇죠. 어떻게 그 간음하는 것을 알았냔 말이죠. 그러니까 미리 사실 준비되었을 가능성이 대단히 많고, 더군다나 말씀드렸던 것처럼 현장에서 잡혔음에도 불구하고 여인만 데리고 왔습니다. 남자는 어디 가버리고 없어요. 그러니까 억울하다면 억울할 수도 있는 상황이라고 할 수 있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변하지 않는 사실 하나가 있어요. 그 변하지 않는 사실은 뭐냐면, 그렇다고 해서 이 여인이 저지른 범죄 자체가 정당화될 수는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당시에 누구라도 그렇게 생각할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우리 입장에서 보면, 이제 21세기 우리 현대인의 입장에서 보면 여인이 너무 억울하다 생각하고 편을 들어주고 싶은 마음도 있을 수 있겠으나, 당시의 정황으로 보면 누가 보아도 사실 피해갈 수 없는 것이죠. 더군다나 현장에서 잡히지 않았습니까? 율법이 분명하게 죄라고 금하고 있는데, 그리고 누구에게 잡혔습니까? 그 율법의 전문가들, 그 율법의 전문가들이며 권위자들인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에게 잡혀서 끌려오고 있죠. 끌려가고 있는 여인의 심정이라면 그 마음속에 유일하게 떠오르는 하나의 단어가 있었을 것입니다. 그게 뭘까요? 죽음입니다. 죽음. 누구도 다 알고 있는, 누구나 알고 있는 사실인 거예요. 이렇게 큰 죄를 범하다가 현장에서 잡혔을 때 나는 어떻게 되는가? 이제 오늘 돌에 맞는구나, 나는 오늘 죽는구나. 여인은 분명히 그렇게 생각했을 것이고 주위의 사람들도 그렇게 생각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오늘 예수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를 정죄하던 사람들이 다 어디 갔느냐?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가서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이것이 예수님의 메시지였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주변 사람들에게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 이렇게 말씀하셨다고 되어 있는데요. 그 자리에 모여 있었던 모든 사람 중에 이 예수님의 말씀에 적합한 자격을 가진 사람이 있다면
누구 한 사람이 있을까요? 예수님이죠. 예수님이죠. 그러니까 예수님만이 첫 번째 돌을 던질 수 있는 죄 없으신 분이셨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너무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 그 여인에게 말씀하시는 것이죠. 내가 너를 정죄하지 않겠다라고 하셨죠. 내가 너의 죄를 잊어주겠다.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가 어떻게 이 말씀을 우리에게로 가지고 와서 적용할 수 있을까요? 무엇보다도 먼저 우리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베푸신 예수님의 용서와 자비의 크기를 다시 한번 살펴보고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에서 사실은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이 이야기에서 가장 강조되고 있는 것이 있다면 뭘까요? 예수님의 용서는 사람을 가리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거꾸로 말하면 예수님의 용서를 받지 못할 만큼 큰 죄가 없다라고 하는 것이 오늘 말씀의 핵심 가운데 핵심인 것을 보게 돼요. 여러분, 이런 생각 해보셨습니까? 왜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예수님을 이제 시험에 들게 하기 위해서 죄인 하나를 데리고 오는데 왜 하필이면 가늠한 여인을 데리고 왔을까요? 그런 생각 안 해보셨습니까? 거짓말한 사람을 데리고 올 수도 있잖아요. 도둑질한 사람을 데리고 올 수도 있잖아요. 부모님께 순종하지 않는 사람을 데리고 올 수도 있잖아요. 모두가 다 율법이 심각하게 다루고 있고 심각하게 처리해야 한다라고 이야기하는 중범죄들인데, 그렇죠. 전부 다 십계명을 범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왜 하필이면 간음하다 잡힌 여인을 데리고 왔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사실 오늘날도 좀 그런 면이 있습니다만, 특별히 예수님 당시에 이 죄가 가장 큰 죄인 것처럼 생각되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른 계명들에 비해서 볼 때도 이 죄만큼은 용서받기 힘든 죄인 것처럼 사람들에게 생각이 된 거예요. 그렇죠. 특별히 남자와 여자의 사회적인 역할과 지위에 대한 차별이 심했던 당시에 누구만 그래서 데리고 옵니까? 여자만 데리고 온 거예요. 간음한 여자를 데리고 온 이유는 뭐냐면 이 여인은 한마디로 치환해서 표현하면 무엇입니까? 도저히 용서받을 수 없는 죄를 범한 여인, 이렇게 되는 거예요. 당시 모든 사람들의 생각으로 이것은 너무나 큰 죄다 생각했던 것이죠. 그런데 이게 유대교뿐만이 아니었습니다. 사실 이 로마 문화 자체가 성적으로 대단히 문란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초기 기독교회는 그 로마 제국 안에서 태어나고 그 다음에 자라가야만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실제로 그 초대교회 안에서도 다른 여러 죄들보다도 이 간음의 죄, 음란함의 죄가 굉장히 크게 생각되었던 것으로 보여지는 여러 증거들이 있습니다. 특별히 여러분 오늘 말씀 가운데 그래서 아주 흥미로운 지점이 발견되는데요. 여러분의 대부분 성경은 7장 53절부터 8장 11절까지를 보시면 이렇게 괄호 안에 들어있으실 거예요. 한번 보십시오. 여러분 성경 혹시 그렇게 돼 있는가? 거의 모든 성경 아마 그렇게 돼 있으실 거예요. 괄호 안에 들어있고 또 어떤 성경은 그 괄호를 친 다음에 설명을 해놨습니다. 주석을 붙여놨는데 저렇게 돼 있는 거예요. 어떤 사본에 7장 53절부터 8장 11절까지 없음. 이게 무슨 말일까요? 사실 신약 성경에 사본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특별히 초기 사본들 1세기부터 한 4세기 전반까지의 초기 사본들을 보면 이 말씀이 빠져 있다는 거예요. 이 말씀이 없고 그냥 곧바로 7장 52절에서 8장 12절로 넘어간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왜 그랬을까요? 왜 빠졌을까요? 사실 여러 설명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조금 어려운 문제입니다. 신약학자들이 이것을 가지고 그 원문 비평상에서 굉장히 많은 연구를 하게 되는 것인데요. 많은 학자들이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초대교회 안에 부녀자들의 음행의 문제가 실제로 심각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지 않아도 로마 제국 안에 팽배했던 그런 그 음란함들이 교회 안에 마구 들어오고 있는 상황에서 이 이야기를 보니까 마치 예수님께서 이러한 심각한 범죄를 눈 감아주는 것처럼 보인다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마치 너무 쉽게 면죄부를 주는 것처럼 보일 수 있다는 것이죠. 우리 초기 사본들의 그래서 이 말씀이 포함되지 않고 좀 한참을 지내다가 한 4세기 정도 지나서 로마의 기독교가 공인된 이후 보통 사본들이라고 학자들이 생각하는데 이 말씀이 들어오기 시작했다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조금 어렵지만 여러분 무슨 말씀입니까? 간음이라고 하는 죄가 대단히 큰 죄로 일반적으로 인식이 됐다는 것입니다. 유대 사회에서나 초기 기독교 사회에서나 그랬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을 하시는 겁니까? 너를 정죄하던 자들이 다 어디 갔느냐?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가서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하십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을 자세히 읽으면 예수님께서 간음의 죄 자체를 가볍게 여기신 건 아닙니다. 그렇죠? 아무렇게나 면죄부를 주신 것도 아니에요. 그리고 마치 이 간음을 조장하는 것처럼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도 아니라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뭐냐면요, 그와 같은 거대한 죄라 하더라도 하나님 앞에 용서받을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이 여인에게 세컨드 찬스죠. 가서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아라. 새로운 삶을 살아라 라고 예수님께서 초대하시는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 당시 모든 사람이 그렇게 생각했고 자기 자신도 용서받을 수 없다라고 생각했던 그 여인을 예수님께서 용서해 주시고 그로 하여금 새로운 삶의 자리로 초대하시는 이야기, 바로 그 이야기가 오늘 본문의 이야기라고 하는 것이에요. 여러분 런던 국립미술관, 런던 내셔널 갤러리에 가면 가늠하다 잡힌 여인이라고 하는 제목의 그림이 있습니다. 이렇게 생겼는데요, 17세기 화가 렘브란트의 작품입니다. 렘브란트 하면 여러분 그 탕자의 귀양 그림 생각이 나시죠? 제가 여러 차례 아마 보여드렸는데 조금 인물들이 좀 작게 보이실지 모르겠어요. 인물들이 좀 작게 보이실 텐데 사실 렘브란트가 이 그림에서 가장 중심에 놓고 강조해서 그리려고 했던 사람이 누구일까요? 멀어서 잘 안 보이시죠? 근데 하여간 가운데 하얀 옷을 입은 사람, 그리고 거기에 이렇게 빛이 비춰지는 것 같은 것, 이것까지는 감지가 좀 되십니까? 장로님 우리 최선을 다해주고 계시는데 감사합니다. 여러분 가운데 그 사람이 누굴까요? 여인이에요. 여인. 렘브란트는 이 그림의 가장 중심에 이 여인을 놓고 싶었던 것입니다. 그 여인의 옆에 검은 옷을 입고 여인을 참소하는 바리새인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바리새인 옆에 조금 더 키가 크신 예수님, 그죠? 이제 그 여인을 바라다보고 계시는 예수님이 계세요. 렘브란트가 말씀을 묵상하다가 깨달은 것입니다. 이 여인의 모습을 통해서 도저히 용서받을 수 없는 한 사람이 용서받는 것을 본 거예요. 그리고 그 여인의 모습 속에서 누구를 봤을까요? 자기 자신을 본 거죠. 그 여인 속에서 자기 자신의 모습과 예수님의 용서를 받은 수많은 사람들의 모습을 본 것이죠. 그래서 그 그림의 가운데다가 여인을 그려놓고 도저히 받을 수 없는 용서, 자격 없는 사랑을 받는 모습을 마치 스파트라이트가 쫙 비치듯이 여인에게 빛이 비추는 것으로, 그 은혜의 빛이 비추는 것으로 묘사한 것을 보게 됩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 가운데 이 용서받은 여인이 누구입니까? 사실은 바로 우리입니다. 그렇죠? 우리 중에 그 누가 사실 하나님 앞에서 주님, 그래도 저 정도면은 좀 나은 사람 아닙니까? 라고 이야기할 수 있었습니다. 주님, 저 같은 사람 안 구원해 주시면 누구를 구원하시려고 합니까? 주님 앞에 그렇게 이야기할 만한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바울도 내가 죄인 중에 괴수다 라고 말했다면 우리야 말해 못하겠습니까?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런 저와 여러분에게도 찾아와 주신 것이죠. 손 내밀어 주신 것이죠. 너를 참소하던 자들이 어디 있느냐?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가서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마라. 구약의 표현을 하면 죄를 도말하겠으니, 죄를 잊어버리겠으니 새로운 삶으로 살아가기를 바란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초대해 주시지 않았습니까? 오늘 이야기를 통해서 그래서 우리는 먼저 우리에게 베푸신 하나님의 은혜의 크기와 하나님의 용서의 크기를 보아야 하는 것이죠. 공 없이 얻은 자비, 분에 넘치는 자비, 어울리지 않는 자비, unmerited mercy를 바로 저와 여러분이 받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사주의 은총을 날마다 기억하고 붙들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다가와서 손 내밀어 주시고 은혜의 빛을 비추어 주신 그 사랑을 잊지 않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여러분, 이제 두 번째로 오늘 말씀 가운데 우리에게 적용해야 될 또 하나의 지점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것은 정죄하지 않으시는 예수님의 마음을 우리도 품는 것입니다. 그렇죠. 오늘 말씀 가운데 예수님의 조건 없는 자비와 더불어서 말씀 전체를 통해 강조되고 있는 또 하나의 주제가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의 무자비한 정죄입니다. 어떤 그래서 주석가가 unyielding judgment라는 단어를 사용했습니다. 무자비한, 그죠? 그 판단, 정죄함, 뭐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여러분,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사실 율법을 너무 잘 알았습니다. 율법을 너무나 잘 알을 뿐만 아니라 그 율법대로 살려고 노력했던 경건한 삶이 있었습니다. 그렇다면 그 놀라운 지식과 그 삶을 가지고 사람들을 격려하고 위로하고 세우고 바르게 인도하는 역할을 해야 마땅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그렇지 않았다는 거예요.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것처럼 많은 경우에 있어서 그들의 지식과 그 삶이 다른 사람들을 향한 화살이 되어 날아갈 때가 훨씬 많았던 것을 말씀을 통해 보게 되는 것입니다. 비교하고 비난하고 정죄하는 일이 다반사였습니다. 무시하고 차별하고 경멸하는 일이 많았습니다.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하필이면 이 가늠한 여인 데리고 온 이유가 무엇입니까? 종교적으로 보나 사회적으로 보나 자신들과 가장 먼 대척점에 있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했을 거예요. 그렇죠. 누가 보아도 쉽게 용서받을 수 없는 죄인, 판단받을 수 있기 때문에 그 여인을 데리고 온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다고요?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 이들의 마음속에는 답이 두 가지밖에 없었어요. 사실 yes 아니면 no잖아요. 그렇죠. 50% 둘밖에 없는 답이라고 생각했는데 예수님께서 제3의 답을 내놓으신 것입니다. 당신들은 정말 이 여인을 정죄할 만한 자격이 있는가 물으신 거죠. 율법의 거울에 낱낱이 들여다볼 때 당신들은 과연 먼지 하나 흠 하나 없는 사람들인가? 이렇게 질문이 거꾸로 돌아왔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게 질문하시니까 사람들이 흠칫 놀랐겠죠. 자신들이 너무 지금 분노해 있고 격앙되어 있어서 미처 생각하지 못했던 자기 마음속이 들여다보기 시작한 것입니다. 그리고 나니까 어떻게 했다고요? 오늘 그 9절 말씀이 아주 재밌는 말씀 나오죠. 양심의 가책을 느껴서 어른으로부터 시작하여 젊은이까지 하나씩 떠나갔다, 이렇게 되어져 있습니다. 인생을 많이 살고 많은 경험들 속에서 수많은 결들을 지나온 사람들이 먼저 떠나가더라는 거예요. 젊은이들까지 한원 남김없이 그 자리를 떠났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때로 우리도 바리새인과 서기관들과 같이 정죄하는 일에 익숙한 삶을 살 때가 있습니다. 신앙의 연조가 오래될수록 성경을 좀 읽고 기도 좀 하고 교회가 무엇인지를 좀 알았다고 생각할수록 훨씬 더 그렇게 될 가능성이 많은 것 같아요. 다른 이를 세우고 위로하고 격려하기보다 판단하고 비교하고 정죄하는 일에 익숙해질 때가 훨씬 많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은혜의 빛을 잊었기
때문이다라고 우리가 이야기할 수 있을 것입니다. 용서받은 나의 죄의 크기를 점차적으로 잊어가는 것입니다. 아주 단순한 사실이죠. 나도 죄인이었다. 그리고 나도 지금 죄인이다라고 하는 사실. 나 역시 예수님의 자비가 아니면 잠시도 설 수 없는 사람이다라고 하는 이 확연한 진리를 잊었기 때문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한 주석가가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우리 자신의 죄의 깊이를 계속 기억하지 못할 때 주님께서 우리를 용서하셨다는 사실 또한 점점 사라져간다. 여인의 모습에서 우리 자신을 더 이상 발견하지 못할 때, 고소와 정죄로부터 우리가 자유롭다고 생각할 때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은혜 또한 잃어버리게 된다. 여러분, 사실 이것이 우리의 문제가 아니겠습니까? 언젠가 제가 정일근 시인의 목수의 손이라고 하는 시를 읽은 적이 있습니다. 그 시를 읽고 마치 뒤통수를 얻어맞은 것처럼 한참 동안 자리에 앉아 있었던 기억이 있습니다. 정일근 시인의 목수의 손이라고 하는 시를 한번 소개해 드릴게요. 산문시처는 그냥 쭉 써 있습니다. 태풍에 무너진 담을 세우려 목수를 불렀다. 나이가 많은 목수였다. 일이 굼떴다. 답답해서 일은 어떻게 하나 지켜보는데 그는 손으로 오래도록 나무를 쓰다듬고 있었다. 그리고 그 자리에 못 하나를 박았다. 늙은 목수는 자신의 온기가 나무에게 따뜻하게 전해진 다음 그 자리에 차가운 쇠못을 박았다. 그때 목수의 손이 경전처럼 읽혔다. 아하, 그래서 목수구나. 나무 목자에 손수자를 쓰는 거예요. 목수구나. 생각해보니 나사렛의 그 산에도 목수였다. 나무는 가장 편안한 소리로 제 몸에 긴 쇠못을 받아들이고 있었다. 이렇게 써져 있는 시입니다. 산문처럼 되어 있으니까 별로 어렵진 않으시죠? 그 시를 한번 다시 보여주시죠, 집사님. 보여주신 상태에서 이제 집을 좀 고치려고 목수를 불렀다는 거예요. 나이가 많으신 목수이신데 일이 너무 굼떴다는 거예요. 도대체 일을 어떻게 하나 지켜보니까 나무 하나 박는데 나무에 못 하나를 박는데 나무를 한참 어루만지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차가운 나무에 차가운 못을 그냥 박지 않으려고 내 온기를 좀 전해주려고 나무가 따뜻해졌다 싶을 때 못을 박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 귀에는 어떻게 들렸냐면 이 나무가 비록 차가운 긴 못이 쑥 들어오는데 너무 편안하게 그래서 그 못을 받아들이는 것처럼 느껴져요. 자기 귀에는 그렇게 들렸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시를 읽던 날 저는 제 손을 생각해 보지 않을 수가 없었습니다. 치기 어린 젊은 목수처럼 때로 자신감에 충만해서 때로는 정의감에 막 불타가지고 차갑고 긴 못을 함부로 사람들의 마음에 쑥 꽂아넣으려고 하지 않았었는가.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사랑의 온기를 먼저 충분히 전해야 하는데 채 그렇게 하지도 못한 상태에서 어설프게 못을 들이대면서 이건 사랑이라고 나는 말하지 않았었는가 생각이 들었어요. 그러면서 나사렛의 그 산에도 목수였다라는 대목 있잖아요. 대목에서 그 눈물이 왈칵 쏟아지는 거예요. 그 주님의 마음, 주님의 손이었지라고 하는 생각입니다. 사실 오늘 여인을 향한 예수님의 마음과 예수님의 손길이 바로 그런 것이었던 것을 보게 됩니다. 주위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그 여인에게 차가운 비수를 들이대고 그 심장에 꽂으려 했지만 예수님께서는 어떻게 하십니까? 먼저 안으시죠. 이는 그대로 받으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않으니 이제 가서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아라. 예수님께서 세컨 찬스를 허락해 주셨습니다. 이런 말씀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팀 켈러 목사님이 이런 이야기를 한 적이 있습니다. 사람들이 예수님을 구주로 삼지 못하는 이유는 두 가지다. 하나는 너무 교만해서이다. 우월감에 사로잡혀서 예수님의 직언을 받아들이지 않는다. 다른 하나는 열등감이다. 자의식에 사로잡혀 나 같은 죄인을 하나님이 사랑하실 리가 없으라고 말한다. 그런 태도로 예수님의 제안을 받아들일 수 없다.
팀 켈러 목사님의 통찰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말씀은 결국 무슨 이야기입니까? 나 같은 죄인을 사랑하신 예수님의 이야기입니다. 그렇죠. 그리고 그 나 같은 죄인을 사랑하신 예수님께서 우리도 그 마음을 공유하고 품으라고 초대하고 계시는 것이죠. 예수님의 은혜의 빛 안에 늘 머무는 저와 여러분, 그리고 그 은혜의 빛으로 서로를 바라보면서 함께 지어져가는 예수 닮은 손, 예수 닮은 마음 가진 우리 목양교회 온 성도들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하겠습니다. 여기 제가 같이 한번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